오늘은 당신만이라도 암울한 시대를 밝혀줄 정형사가 되는 제목으로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조선시대 1592년에서 1598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왜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싸움입니다. 임진년에 일어났다 하여 임진왜란이라 하며 두 번째 침략을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처참한 싸움 중에 하나였어요. 선조 때에 들어와 조선의 조정에는 정치 싸움을 일삼으면서 안일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율곡 이이가 10만 양병서를 주장하였지만 국방의 조정에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한편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국내의 혼란을 수습하고 전국을 통일하였습니다. 국내를 통일한 도요토미는 내부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 조선과 동맹을 맺고 명나라를 침공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조선에게 통신사를 보내라고 요구했죠. 조선은 통신사를 통해 일본의 침략 계획을 알았지만 전쟁 준비를 갖추지 않고 국방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1592년 4월 도요토미는 15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였습니다. 부산에 이어 서울이 함락되고 평양마저 빼앗겼죠. 반면 바다에서는 전라자수사 이순신의 등장으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이순신은 거북선과 함께 평상시부터 훈련시켜 두었던 군사를 이끌고 경상도 해안에서 일본의 수군을 격파했습니다. 특히 한산대첩과 부산해전에서 승리함으로 바다를 장악하여 적의 통로와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한편 내륙에서는 각계각층에서 의병이 일어나 왜군에 저항하였고 조정은 명나라의 도움을 얻어 평양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은 조선에게 큰 영향을 끼쳤어요. 조선은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고 백성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경제적으로 파탄을 받게 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졌으며 인명의 손상은 물론 많은 문화재를 잃고 말았죠. 만일 이순신 장군이나 의병들의 활약이 없었다면 조선은 일본의 수정에 들어가 재앙과 불행의 역사를 썼을 것이고 백성들은 지옥의 삶을 살았을 것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송 이순신 장군의 애국심과 충성심 그리고 탁월한 지혜와 리더십이 더욱 빛나 보입니다. 이런 일이 조선 시대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여정에도 불행과 고통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영상학교 식구들 부모님 6, 7분이 암 진단과 함께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고 다른 고질병으로 수술과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학교를 열고 7년여가 흐르는 동안 이런 사건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사건이 생긴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은 왜 생기는 것이며 어떻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천천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욥기를 읽으면 기이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사탄이 등장해서 욥의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며 이 축복을 거두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버릴 것이라고 참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하나님은 이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테스트라는 말이에요. 테스트를 허락하시죠. 그 시험은 입이 떡 벌어지는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거부였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하고 자신도 몹쓸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며 눈물로 하루를 지내고 있었어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저주를 퍼붓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게다가 3명의 친한 친구들은 그를 찾아와 욥의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죄악 때문이라고 이를 인정하라고
등 뒤에 비수를 꽂고 있습니다. 그러자 욥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다 라면서 고집을 피우며 세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게 무려 40여 생에 걸쳐 나누고 있어요.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 공포스러운 재앙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기이하죠. 영성학교의 이 사역은 귀신들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귀신들의 공격은 다양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여 불행에 빠뜨리고 고통을 주고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공격이 몸 안에 들어와 정신질환과 고집병에 걸리게 하고, 두 번째로 대인관계를 파괴하여 가정과 교회, 직장을 분열시키고, 세 번째로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일으켜 고통을 주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것. 그런데 귀신들이 그렇게 공격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성경에만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귀신들의 공격에 계략에 대해 좀 천천히 살펴봅시다. 오늘 읽은 신명기 28장 20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한마디로 악인,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고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고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너를 죽일 것이다. 멸하다는 말은 죽이다는 말이에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환제와 풍제와 썩는 재앙. 썩는 재앙이 뭐예요? 괴열병이죠. 환제가 뭐예요? 몸이 추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풍제, 중풍병. 이 재앙들이 너를 진멸하게 할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이 재앙, 이 병들을 앓다가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에게 이런 재앙을 얘기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저주죠, 저주. 정신병, 피부병, 폐병, 연병. 연병이라는 건 장티푸스를 얘기합니다. 전염병.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죠. 괴열병, 각종 장애를 열거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질병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한 질병도 수도 없이 많아요. 설령 안다 해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이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비롯된 것이라. 누구에게 저주를 내리시냐고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이 저주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에서 예외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와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는 거와 이게 동일해요. 동일하냐. 사람들은 그동안 교회에서 다니면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각종 교회 봉사를 하고 11조를 잘 드리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예배의식과 희생적인 신앙 행위에 성경에 이렇게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의식에 불과. 사실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고 있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오브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여자가 어디에서 지금 있다고? 회당에 지금 앉아. 말하자면 교회에 앉아 있는 거야. 교회에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18년 동안이나 귀신들이 앓고 있다. 오브라져 있다. 디스크 협착증을 얘기하고. 장애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전부 귀신 들린 자들과 귀신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 불구를 취한 그런 사역이 도배하다시피 합니다. 성경에. 귀신들은 죄에 덫을 넣고 죄를 붙이기 위해 죄를 짓게 하는 놈들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짓게 하냐면 속여서 짓게 합니다. 죄라는 말 자체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와 사람들이 인정하는 죄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사탄 마귀를 옛됨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꿰다라는 말이 속인다라는 뜻이에요. 플라노이란 말입니다. 속인다, 미혹한다. 미혹의 영, 미혹이라는 말이 속인다라는 뜻이에요. 온 천하. 온 천하의 헬라어 원문의 뜻은 all inhabitant, inhabit earth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inhabit 거주하다 이런 말이에요. inhabit. earth, 온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속이는 영이 바로 사탄 마귀다 그렇게 얘기해요. 속이는 자들. 이게 미혹하는 자들. 이게 속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교인들이 받아들이는 죄를 동일하게 여기게 안 해요. 그러니까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니까. 해결책도 성경에서 말하는 해결책과 교회에서 얘기하는 해결책이 달라. 그런데도 그걸 동일시시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도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교회 다녔거든요.
성경 읽으면 나오잖아. 그런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님의 가르침과 다르거든요. 그래도 뭐가 잘못된지 몰라. 그거를 의구심을 갖거나 이게 다르잖아. 왜 이렇게 틀리게 가르치지? 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게 기이하다는 거지. 진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우리는 성경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왜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지? 물론 한두 번은 좀 고민한 적도 있지. 성경 읽다가 왜 우리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뭐 그러고 넘어간다니까. 그럼 교회에서 가르치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야, 우리가 지금 잘못 배우는 게 아니야? 이렇게 화들짝 놀라지 않아요? 왜? 목사님이 알아서 잘 가르치겠지. 신학교 나와서 잘 배웠는데. 그럼 수많은 그 교인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야? 목사들이 수십만 명이라는데 이 양반들이 전부 맛이 갔나? 그럴 리가 없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고, 우리들이 이 많은 숫자가, 이 성경 지식에 해박한 목사들이 잘못될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기만. 이게 미혹이에요. 이게 속고 있는 거야. 저도 오랫동안 그랬어요. 내 기도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잘 몰랐어요. 내 인생이 폭망했는데도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이 만유라는 말이 온 세상이란 뜻입니다. 만유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그분이 온 세상을 지었고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지. 모든 것들이 그가 만든 거야. 말하자면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고 그분이 말하는 게 법이야. 그분이 생각대로 세상이 다 돌아가게 돼 있어. 우주를 운행하시고 대자연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한다. 이게 다 똑같으니 그게 뭐 어려운 말이지만 결국은 말하자면 하나님 뜻대로 된다 이거지. 그분이 성경에서 얘기한 게 법이다 이거야. 오늘 얘기하잖아. 그래서 성경에 얘기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말 안 들으면 저주를 내리시겠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고민하지 않고 교회에서 시키는 종교의식과 희생적인 신앙의 일을 열심히 해. 그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야. 그리고 문제 없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나랑 똑같이 하거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랑 별 다름이 없어. 그러니까 잘못될 리가 없지. 기이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 사실 목사들이 가르치는 건 거의 성경 그대로 가르치다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해석한 자의적으로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한 신학자들이 만든 주장인 그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썰이에요. 한마디로 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의 말이야. 그럼 무슨 잣대로 재야 돼? 성경의 잣대로 돼야 돼. 그들도 성경 말씀 들어대면서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인정해주신 걸 가지고 재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잖아. 하나님 그게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그게 순종하는 거라면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나와서 그렇게 안 산다니까?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다 사는 게 힘들고 늘 정신질환과 고질병으로 시달리고 늘 빚더미에 앉아서 도망가고
자식들은 말 안 듣고 부부 싸움으로 날 셀 줄을 모르다가 찢어지고 이러는데도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으니까 지금도 다니고 있으니까 그 전에 은혜 받은 것도 있으니까 그걸로 나는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야. 그리고 뭐 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회복해 주시겠지, 잘 되게 해 주실 거야. 괜찮아. 이렇게 생각.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혀 성경하고 비스무리하지도 않아. 그런데도 뭐가 잘못된지 몰라. 이게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을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이렇게 가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간다고.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그 교리들이 진짜 허접하거든요. 허접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못 나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냉정하게 성경과 그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비교해보고 이게 맞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신천지 교주 미호경 센 미호경들이 아주 때를 지어 다니면서 그를 주종하고 있다고 했어요. 거기 미혹이 엄청 셉니다. 가면 이게 판단이 안 돼. 판단이 안 돼. 잡히게 됩니다. 잡혀있는 사람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중독자들을 보면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 그들도 술 이렇게 마시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알코올 중독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마시다가 내가 죽지. 이렇게 마시다가 간 다 망가지지. 이러다가 마누라 도망가지 다 알아. 그런데도 그걸 못 끊어요. 왜? 잡혀있어. 모든 중독은 다 잡혀있는 거예요. 정신질환자 시작이 어디부터 되냐면 불면증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로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이런 걸 하게 되면 잠이 안 와. 불면증이죠. 이 불면증에 걸린 사람 잠이 안 오면 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휴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귀신들이 뇌세포를 파괴하는 기본적인 루트예요, 그게. 그래서 오래되면 어떻게 돼? 드디어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이렇게 깊어지죠. 그리고 정신분열, 자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못 빠져나와. 잡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귀신이, 이 미혹의 영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해. 성경에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어. 이 미혹의 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 다니면서 몇 번이나 들어봤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 그냥 성경 읽으면 진짜 웬 미혹이야. 미혹이 김미혹, 박미혹. 생각이 없어. 이 미혹이 무슨 뜻인지 몰라. 차라리 속이는 영이다. 그렇게 번역했으면 좀 더 실감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웬 미혹, 잘 쓰지도 않는 고어적, 잘 쓰지 않는 옛날 그 한글인데 안 고치고 있어요. 왜 안 고칠까? 미혹되어서. 그게 멋져 보여. 그래서 안 고치는 거예요. 현실성을 자꾸 못 느끼게 해. 그건 성경에 있는 단어야.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말, 이게 히브리어로 fear라는 말, 이게 두렵다,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이다 이거잖아.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왜 두려워한다는 걸 번역 안 하고 왜 경외하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경외하면 좀 멋진 말처럼 보이지. 그게 두려워하다는 그런 원래의 뜻하고 현실감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미혹이야. 왜? 모든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는 단어로 왜 번역 안 할까? 희한하지 않아? 그 경외라고 번역하고 미혹이라고 번역하면 멋져 보이나? 사람들이 성경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 아무리 읽어도 원래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모르는 거야. 성경 백날 읽어봐도 그 말이 그 말이야. 성경이 가장 좋은 효과는 잠을 잘 자게 해주는 그 역할 말고는 없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가 더 헷갈려. 그게 이미 미혹되어서 그렇죠. 성경 그대로 보게 안 해요, 귀신들. 생각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경에 귀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몸에 들어와서 정신과 육체를 파괴하는 거죠. 정신질환에 걸리게 하고 고질병에 걸리게 하고.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발합니다. 불평해. 크리스천들이. 왜? 아니 교회 다니도 다 그런 병에 걸리니까. 그럼 뭐지? 그럼 나는 뭐야? 귀신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내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거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무슨 갑자기 귀신이야? 받아들이세요. 목사 중에서도 정신질환자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적지 않고. 목사들도 그래. 목회자 가정에도 많아. 장로 가정도 많고 평신도 뭐 별 차이 없어. 성경에만 있는 얘기야. 그런 거. 중풍병자? 중풍병이 뇌졸중 아닙니까? 고혈압, 이렇게 잘못하다가 머리에서 이게 모세혈관에서 피가 터진 거잖아. 그래서 그 피떡이 뇌세포를 괴사시켜가지고 생긴 게 중풍병입니다. 그래서 그 뇌세포 어디가 죽었느냐에 따라서 언어 능력이나 운동 능력, 심지어는 실명까지 됩니다. 제가 참 여기 도망에 와서 아주 친하게 지낸 여기 와서 가장 친하게 지낸 저 음성의 식당 아주머니랑 엄청 친하게, 그분이 처음에 밥 먹으러 갔는데 처음 간 집이 이름이 재건식당이에요. 그래서 옛날 새마을운동 생각이 나가지고, 재건 여러분 잘 모르지만 박정희 그 시대에 하도 이 유교 끝나서 산업이 피폐돼 가지고 고아들이 하도 많이 생겨서 가지고 그 고아들에게 그 이렇게 청소시키는 일거리를 주고 재건대라는 말을 붙였어요. 근데 재건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썼다고. 그런데 아니 내가 어렸을 때 듣던 식당이 있으니 내가 귀에서 계속 보면서 언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람이랑 갔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엄청 금살맞게 잘 대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두 번째 갔는데 자기 그 떡을 했는데 안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떡을 주는 거야. 그렇게 아주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잘 대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내가 여기 이 근방에 아는 사람 원래 없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뭐 필요한 것들 어디서 구하냐, 수육 어디서 구하냐 물어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해 줘서 여기 수육 먹는 거예요. 가끔씩.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오래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뇌졸중으로 중풍으로 쓰러졌다 하더라고. 벌써 몇 달 됐어요. 아직도 연락이 안 돼.
아주 친하게 지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못 나오고 있다. 벌써 몇 달 지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거 목구멍에 구멍 뚫어가지고 뭐 유동식 넣어주고 있대. 무슨 얘기냐면 사지가 마비된 거예요 지금. 요 정신이 있으면 사지 마비로 끝나는 거고 정신 없는 게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이 됐는지 아니면 사지 마비가 됐는지는 모르겠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지금. 그게 중풍병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중풍병자 내려줬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게?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잖아. 지가 뭔데?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 죄를 지가 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뭐라겠어요? 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거와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거 어떤 게 쉽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 어떤 게 쉬워? 말로 때우는 게 쉬워?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쉬워? 당연히 말로 때우는 게 쉽겠지. 그러면 그 중풍병이 어디서 왔다는 거야? 죄로 왔다는 거냐? 그러면 이 시대는 아니야? 이 시대의 중풍병자들은 저하고 상관없나? 교회 안에 수많은 뇌졸중 환자들은 상관없냐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귀신. 그래서 명상학교에서는 어떤 질병이든지 이 기도 훈련을 해서 성령이 이 기도 훈련하면 성령께서 고쳐주신다.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말로 때우는 게 쉬워요? 아니면 진짜 그런 일을 하는 게 쉬워? 어떤 목사가 저처럼 얘기합니까? 한 달도 못 버티고 도망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제가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도망가고 있잖아. 물론 영상교회 온 사람들은 다 진짜 세상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온 사람은 없어요. 어차피 세상에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온 거지. 해결됐으면 절대 안 오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 한번 와보자. 그래 신목사가 그렇게 떠들어 된다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온 거예요. 무슨 여기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뭐 이런 생각 안 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저도 얘기한 거예요. 성경대로. 근데 왜 목사들은 성경대로 얘기 안 할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말로 때우고 말아. 증명되지 않아. 저는 증명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다라고. 제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 성경이 진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성경대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고 다른 것들은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러면 당신이 못 고치는 병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이해가 안 가죠. 그래도 어차피 병 고치는 거는 누구나 원하잖아. 고질병, 정신질환.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이 이것만 병만 일으키냐? 절대 아니에요.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인지 능력을 무력화시켰어. 제가 처음에 기도훈련 시키면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자동차 접촉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그동안 통계로 보니까 접촉 사고 한두 번 기본이요. 어떤 사람 3일에 2번 일어났고 6개월 동안 6번. 하경이 아버지가 6번 일어났다고 했나? 그랬을 거야. 그리고 옛날에 이거 원주에서 춘천에서 3일 동안 2번 일어났다 하더라. 아니 이틀에 3번 일어났다 하더라. 왜 거꾸로 얘기했네. 이틀에 3번 일어났다.
우리 송 교수 집사님 사고 나가서 접촉 사고 나서 오다가 또 삽속 사고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귀신들이 자동차 접촉 사고만 일으키냐? 자동차 접촉 사고가 왜 일어나냐면 이 운전하는 일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을 딴 데 이렇게 두게 하는. 그래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헷갈리게 만들어. 신호등 헷갈리게 만들어. 신호등 못 보게 만들어. 이런 거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서 밖에 들이받는 거야 또. 내가 아무리 잘하면 뭐야 뒤에서 쿵 맞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걔네들이 그것만 하냐?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귀신들은 소리도 내고 소나무를 쓰러뜨리는 그런 능력도 있다. 그렇게 옛날에 얘기해 주셨을 때. 이 얘기를 제가 진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귀신들은 이렇게 시신경과 청각신경을 이렇게 조종을 해가지고 헛것이 보이게 하고, 이게 환청이 들리게 뭐 하고, 또 몸 안에 들어가서 몸을 기이하게 조종하는 거는 제가 많이 이렇게 체험을 했으니까, 그거는 뭐 인정을 하겠는데, 물리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는 진짜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물리적인 능력. 영인데. 여러 번 체험하면서 제가, 진짜 대단하네. 예를 들어서, 소리를 낼 수 없는 물체가 소리를 내게 합니다. 지금, 우리 안현주 자매 요즘은 안 오는데, 기도훈련 하다가 이 인형에서 소리 내는 걸 여러 번 들었다 하더라고요. 인형. 그래서 무서워 죽는도 않았대. 그리고 제가 이 사회 가기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저를 아주 근사한 밥을 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저도 엄청 배골고 다니는 시절이라 이거 웬 떡이냐 하면서 우리 마누라랑 저 대전에 세이백화점 옆에 샤브샤브 집 거기 가서 해산물 샤브샤브를 얻어먹었는데, 왜 불렀나 봤더니 자기 집에 의자가 이렇게 접혀져 있는 의자가 혼자 딱딱딱딱 거리고 있는, 그거 보고 하도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귀신이 하는 거냐, 도대체 뭐가 하는 거냐, 이게 접혀져 있는 의자가 혼자서 딱딱거리게,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조언을 구했는데 그 중에 나를 부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태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사가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뭐 귀신 얘기를 좀 할 줄 안다니까 저한테 밥 사줘가면서 물으러 왔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귀신이 하는 거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그 위에 박수무당 집이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뭐 실제적으로 우리 기도훈련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뒤에서 엄청난 힘으로 잡아뜨리는 사람들 몇 번 봤잖아. 이렇게 기도하는데 뒤에서 냅다 밀어가지고 막 깨우락지 퍼지듯이 자빠지는 거 못 봤어요? 그 힘으로. 그게 물리적인 힘이에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 자빠지는 게 아니야.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가만히 기도하다가 냅다 앞에 그냥 꼬꾸라집니다. 서서 꼬꾸라지는 것도 아니야. 앉아있다가 꼬꾸라지. 소리 나면서. 그게 귀신들이 물리적인 힘이 있다. 그거 말고도 무당집에서 이건 들은 얘기입니다. 그 귀신들이 그 애기 무당이라고 해가지고 애기 옷도 걸려있고 장난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귀신이 뭐 동자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보면 애기 옷들, 색동 옷들 많이 걸려져 있잖아. 못 봤어요? 무당집 안 가봤나? 가볼 일이 없었나 보네. 저는 옛날에 화장품 팔러 갈 때 몇 번 갔죠. 화장품 배달하러 가는데 그 집이더라고. 얼른 집에 나왔어. 그런데 그 장난감이 이게 이렇게 경사진 경사진 데서 거꾸로 장난감이 전혀 동력이 없는 장난감인데 거꾸로 올라갑니다.
거꾸로 올라가. 봐도 못 믿어요. 하여튼 귀신들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병들게 하고 사건 사고 일으키게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사람들에게 미움, 증오, 억울함, 짜증 이런 걸 넣게 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죠. 그래서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회사는 노조하고 경영진하고 싸우고 나라도 여당하고 야당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그래 다 분열되는 게 전부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죄잖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이게 전부 죄 아니에요? 정신질환자들 걱정, 염려, 두려움, 낙심 이게 전부 죄예요.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고 불순종의 죄예요. 전부 죄를 짓게 해서 귀신들이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두 부류의 존재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는 귀신이에요. 세상의 왕. 손 들어봤잖아. 세상의 왕은 누구를 지배하냐고? 죄인들을 지배하고 포로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걔네들 국민을 많이 이렇게 포섭하려면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죄를 짓게 해. 그래서 회개할 생각을 못하게 만들면 걔들은 자기 나발에 포로로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그 소나귀에 잡혀서 고통과 불행으로 신음하다가 그렇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도 의인,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지.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어, 성경에.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 아니야?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나님 뒤집을 수가 없잖아. 그들에게 내어준 바 되온 거야. 죄인들은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썩었다. 부패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내신 거잖아. 예수님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처벌 받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결국 아담이 지은 그 한 가지의 죄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한 번의 착한 행위로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지.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악의 형벌을 짊어지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거는 기이한 일이죠. 어떤 세상의 이 신화에도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 뭐 얘기야 그렇다서 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증거 증명하고 있냐? 기적과 이적으로 진짜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죄 그 형벌인 정신질환과 모든 고질병과 모든 삶의 불행한 사건 사고와 또 다 깨어진 가정이나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나 깨어진 이런 회사나 교회나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있냐? 회복하고 있냐는 거야. 그걸로 증명하고 있냐? 증명해 보이냐는 거 중요한 거잖아. 증명하지 못하면 말뿐인 거고 증명해 보이면 진짜예요. 그래서 영상학교에서는 증명해 보인다 우리는 확인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질환자들을 많이 기도해서 치유됐으니까 뭐 정신질환자들이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아, 뭐 기도하면 다 낫지 뭐. 그죠? 뭐 애들 말 안 듣고 막 싸놨고 그래도 여기 와서 뭐 기도하면 다 애들 온순해지고 온유해지고 순종적이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되잖아. 그래서 아, 그것도 기도 안 하면 돼. 겪은 만큼 알게 됩니다. 그죠? 겪지 않은 건 해봐야 알지 뭐. 그죠? 성령님께서 귀신들이 이렇게 뇌를 장악해서 DNA를 조종한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또 말초신경을 조종한다. 뭐 말초신경이라는 게 운동신경, 감각 기관에 관장하는 신경, 혹은 여기 소화기관, 하여튼 중추신경 말고는 전부 말초신경인데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 부분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말초신경을 조작한다 그러면 모든 몸을 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기관 말할 것도 없고. 신경을 장악하고 있다니까? 신경을 통해서 다 이게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다 하잖아. 자율신경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뭐 소화도 되고 다 이러는 거잖아. 내가 소화시켜야지 하고 한번 꿈쩍꿈쩍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심장도 내가 너 1분에 몇 번 뛰어야 돼. 자, 시작.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지가 알아서 뛰는 거지. 자율적으로. 이게 자율신경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얘네들이 모든 신경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 실적으로 이 정신 분야 우리 소원이 보면 이게 이 신경이 이게 망가져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화장실도 본인이 이게 스스로가 안 돼. 밥 먹는 것도 중간에 이게 털림 딱 끊기면 이렇게 하고 있고 진짜 기가 막히더라니까. 이걸 해결해 보임으로써 증명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엊그제 우리 저 총각 한 명 왔죠. 발달장애입니다. 발달장애가 뭐냐면 DNA 뇌가 지금 문제가 된 거죠. 유전적으로 됐든지 뭐 후천적으로 됐든지 상관없이 일단 뇌세포 쪽의 문제인데 뇌세포 중에서도 DNA 쪽의 문제예요. 세포 안에 DNA가 있잖아. 사실 이런 가족력 혹은 발달장애 혹은 뇌성마비 이런 쪽은 솔직히 그 현대의학에서 손 전혀 못 댑니다. 원인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연쇄체 몇 번 염색체가 잘못됐다 얘기는 해. 그렇지만 증명해 보이지는 못해. 그것도 쉽지 않고 증명해 보였다 해도 해결을 못해. 근데 지금까지 영상학교에 발달장애로 온 사람들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어린아이 발달장애 초등학교 한 몇 학년 됐는데 얘기하는 게 이게 유치원 수준이라 하더라고. 그런데 찬송은 열심히 부르는 게 내 기억. 찬송 부르는 데에서는 아주 탁월했어요. 딴 거는 잘 못하는데 찬송은 진짜 잘 부르세요. 그 초등학교 애가. 그래서 기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멀어서 서울에서 왔다는데 알았어요. 그리고 대전에 있을 때 온 그 사지 마비된 청년이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원인을 모른다 하더라고. 눈만 껌쩍거리고 모든 것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서 있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청년한테도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얘기는 알아듣냐? 얘기는 알아듣는다네. 그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부르는 기도해라. 예수피 계속 외쳐라.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는 모르지만 구미에 살았는데 그리고 일주일이 안 돼서 카톡이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놀랐어요. 이 카톡은 손가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눈만 꼼짝거렸지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전화해봤어. 자기도 모른대. 자기 미용실 원장이었는데 다 미용실에 있어서 내 아들 모른다. 그래서 나중에 퇴근하고 한번 얘기해 주겠다 그러더라고. 퇴근하고 가서 전화 왔더라고. 진짜 지가 이렇게 두드렸다 하더라고. 그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계속 얘기했어요. 열심히 해봐라. 그때 나중에는 진짜 많이 좋아져서 복지원 다닌다 하더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는 소식 끊겼습니다. 진짜, 그때도 좀 아쉬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면 좀 끝장을 좀 봤을 텐데, 뭐 원문밖에 없으니까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우리 발달장애 총각이 왔길래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는 했어.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저는,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아들내 날린 이렇게 솟아오르고, 이 도파민이 이렇게 분비가 활성화가 됩니다. 진짜 그래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드러내고 싶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이게 뭐 종이호랑이인 줄 알으니까. 지금까지 뭐 정신질환 뭐 좀 고치고, 고질병 고치고 한 거 가지고 사람들이 끄떡도 안 해. 믿으려고도 안 하고. 그렇지만 뭐 이런 장애는 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줄 수 있잖아. 꼭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못 하실 게 없는 분이냐. 하여튼 여러분 가정에 쓸모없는 늘 여러분도 지금 건강하지만 뭐 나이 먹고 그러면 당연히 또 뭐 성인병에 걸릴 수도 있고 고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여러분 친구 중에서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이런 정신질환과 고질병이나 이런 불치의 병이나 이런 장애를 회복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소문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고질병 고치고 장애를 일으킨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양육했잖아. 영상학교에서 그거 하자는 거야. 이제 최고의 때가 왔다고 나는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결심하고 우리가 뭐 결단하고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 그죠? 다 내 힘,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식물인간도 기도로 일으킬 수 있지만 전신갑주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진짜 저는 그 얘기가 엄청나게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전신갑주 나오잖아. 그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졌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거잖아. 이게 그냥 내가 결단한다고 될 일이에요? 이거는 내가 끊임없이 성령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이 주신 은사를 주셔야 되잖아. 능력을 주셔야 되잖아.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의 용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려면 먼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모든 예수의 명령을 지키고 제일 첫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러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영혼 구원하는 도구로 쓰이지 않겠어요. 어쨌든 영상학교는 여러분이 그렇게 뭐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그 일을 위해서 세워졌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깊어지면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학교가 드디어 이름이 알려지고 있죠. 원룸에 있을 때 성령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름이 알려지더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라. 이름이 알려지더라도 자기의 의를 세우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름 알려져 봤으면 좋겠네. 내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다 현실이 됐죠.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현실이 되었고 지금도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만 남았어. 아니 여러분들이 진짜 그 예수님의 그 유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사도행전 29장이 튀어나온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영성학교 세워졌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보내주셔서 사람들의 교인들의 마음을 갈급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께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계세요. 우리 영성학교가 하나님의 마음을 참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세계에 대해서 그동안 무지하였고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고 미련했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이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요긴하게 쓰시는 그런 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여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이 성령의 불길로 태우는 그런 도구로 우리 영성학교와 우리 식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